할렐루야. 은혜의 아침, 소망의 아침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LA 지역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위로와 발전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의 모임이 하나님의 위로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 오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LA 지역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목회자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의 심령곳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 갓 태어난 신생아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가정이었는데요. 이 갓난아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 갓난아기에 맞춰서 총 집중해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일을 멈추고 출산을 하며 육아를 하고 있었고요. 이 아빠도 출산 휴가를 받아서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낮과 밤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그 밤에 조명불길을 켜는 것도 또한 온도와 습도 또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에 있는 강아지들까지도 이 갓난아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6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신생아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환경을 조절하여서 섬세하게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의 모든 중심은 본인들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아이에게 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맞추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참 신비하지만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도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한 모든 생활, 모든 삶의 사이클을 아기에게 맞추어서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정성껏 커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사랑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돌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모든 삶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아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사이클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천다운 사이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이겠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이클에 맞추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 많은 생각들, 많이 먹는 그 음식들, 생활, 삶의 모든 패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별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썼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썸데이 크리스찬. 예,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사이클을 예수님에게로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이클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ANC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온 세대가 제자를 만들어 온 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온 세대를 향하여 제자를 만들고 온 누리를 섬기면서 복음이 있는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born again,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과 무리들이겠죠? 그들이 뒤에서 놀라고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이전에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까지 3번째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절과 9장 31절에 이어서 오늘 10장 33절과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 길을 가셔야 함을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체험하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 비참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느끼는 고통의 시간이고 또한 수치의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 역시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고 수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번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뇌하고 아파하며 그 앞에 길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는 게 있는데요.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다른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자에 앉게 되는 그때에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차지하시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깊은 고뇌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오늘 본문 다음 뒤에 있는 본문인데요. 10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그들은 역시도 야고보와 요한을 모함하며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은 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도 한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청탁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꼴 보기 싫었다는 것이에요. 얘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남은 제자 10명 역시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틀리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큰 사이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눈빛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이클을 예수님께,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큰 사이클에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빈틈없이 채워놓고 항상 그분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뭐하라는 것입니까? 픽선,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것 같지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마음과 같지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갓난아이를 생각함과 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실, 이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옆에서 출세하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은 예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진리를 알고자 수많은 시간을 고행하다가 이제 드디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스승을 찾아서 어렵게 그 스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딱 보이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3년 동안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와 봐라. 3년 동안 이 제자는 열심히 이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열심히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이 제자가 스승이 말한 것처럼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 손가락 하나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진리를 못 찾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스승이 손가락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진리니까 이 안에서 진리를 찾도록 해라. 이 제자가 또다시 3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손가락 안에,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손가락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노하면서 제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리키고 있던 그 손가락 하나를 칼로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엄청난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만 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요구만 주님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사이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이클에 주님 좀 제 사이클에 맞춰주시면 안 돼요? 하며 주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전 인격을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이클에,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충분히 비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신의 악단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화고요. 현재 한 140만 명 정도가 들어온 작품입니다. 은혜의 작품입니다. 신의 악단 그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그 영화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홍보 영상과 간증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는 제법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줄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영화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줄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직접 보는 것과 줄거리만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영화에서 주는 그 감동과 은혜,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벽에 그려져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데코레이션으로 또한 목걸이로 사용되는 십자가 누구나 보고 그 의미도 사실은 뭐 거의 대충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본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동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며 그분의 고난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 우리 영혼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이클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도록 예수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이 얹혀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위에 나의 손도 놓여지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같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며 나의 일만, 나의 앞날만을 주님께 간구하였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깊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신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이 놓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놓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 위에 나의 손도 놓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이클에 모든 것을 맞죠.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이 높여지며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